하나님께서 우리 우간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여름 사역이 잘 맞춰지고 9월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우간교회에서 내 영혼의 채움, 관계전도, 변증전도 이들 집중 세미나가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게인 큐티, 수요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그 큐티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지난주 또 금요일 날은 우리 구역장 모임들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생각해 보니까 일이 많았더라고요. 목요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 등등해서 집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목사인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고 드리지는 않는가? 그리고 예배를 모르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배 준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주말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금요 기도회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회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청년들 사역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밤새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점심때에 이르기까지 청년들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그러면 다음날 또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느라 정말 용을 씁니다. 밤 꼴딱 세우고 그리고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예배가 때로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가 마음속에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누구보다도 기뻐야 할 목사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육신은 비록 피곤하지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배가 고통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한 가정이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젠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거북이 등을 하고 빈자리가 없나 살피고 가서 앉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표시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드디어 시간이 되어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찾아오죠? 네, 졸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눈. 그 내려오는 눈꺼풀은 천하장사 2만기도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눈, 이기다 못해 몸이 좌우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헛기침도 해보고 두리번거리기도 해보지만 이 졸음마귀는 떠나지 않는 거죠. 가끔 목사님의 어조가 높아지거나 볼륨의 소리가 커지면 잠깐 깼다가 또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한참 이렇게 졸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어린 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짧은 에피소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현실을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그냥 요금 내러 오고 빨리 요금 내고 사라져야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슬픈 현실입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리고 졸음과 무관심 그리고 딴 생각으로 가득한 예배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뭐 합니까? 버티기 하는 거죠. 버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인 거예요. 고통.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과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여인은요, 사랑에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사랑해줄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던 여인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채우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곳이 예배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만 해도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를 보면 죽어도 자기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부에 나갔다가도 주일날이 되면 꼭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화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어디 감히 주일날에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교회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정말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었는데,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여가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일날 필사적으로 자기의 모교에서 예배드리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강사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을 문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던졌던 질문, 예배하는 장소가 꼭 예루살렘이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이 우강 교회여야만 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강 교회여야만 합니다라고 하자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강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자니 이춘경 목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고, 네. 수가성 여인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여 왔던 이 산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이 장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장소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장소와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룩한 영이심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큰 교회,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하는 것 같은, 성가대의 화려한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 속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것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는 정말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 안에 멋진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조명,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짜여진 조직들이 있는, 계획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기획하는 예배 PD가 있어요. 프로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기획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플로우 디렉터, 그 FD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쪽 귀에 무전기를 끼고요, 예배 PD의 지령을 따라서 모든 방송실과 조명실과 FD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멋진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잘 갖춰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화려한 준비된 특별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 예배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할 때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교육하고 알려줘야만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예배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필사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필사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누구여야만 하는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필사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죽도록 싸우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매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는지 그것을 찾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고 찾고 또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꾸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가 뭐냐?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그 삶의 일상과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매칭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어떠한 분이신가 발견하고 찾고 찾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소화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지고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던진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예배하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누굽니까? 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너, 하나님을 만난 너, 하나님을 경험한 너가 중요하다. 예배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는 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남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또는 남이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너희 어떠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인데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언제 어디에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삶으로 만나는, 전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예배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 성경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한 그 깊은 통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과 즐거움에 먼저 앞서 우리는 거룩한 슬픔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고 멸망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있는 곳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슬픔이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 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슬픔인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순간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이지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인 거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요, 월요일 날 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급하게 진료를 좀 해야 돼서 그 보람사거리 그 앞에 길가에다 제가 주차를 하고 병원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앉아서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 데스크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주차 단속 중이니까 앞에 세우신 분은 빨리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뛰어내려갔죠. 딱 내려갔더니요, 이미 주차 단속반이 와가지고 딱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앞에서 이렇게 단말기로 막 이렇게 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차,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딱지가 이미 붙고 단말기에 기록이 되면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봐주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긁적거리면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그 단속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제가 당황해서 네? 그랬더니 그 딱지 주세요. 그런 겁니다.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4만 원을 벌었습니다. 4만 원을. 여러분, 그 불법이 가리움을 받고 죄를 묻지 않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4만 원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막 솟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키운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앞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그 인간에게 있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짐승이 이제 제사장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지가 잘려져 나가고, 내가 키운 짐승이에요. 내가 먹였던 짐승이에요. 애지중지 키웠던 짐승입니다. 사지가 잘려져 나가고 그 내장이 파헤쳐지고 각이 떠져서 불태워질 때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애지중지 키웠던 그 강아지를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비록 짐승이지만 내 손에 의해서 컸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드려야만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끔찍한 제도이긴 하겠지만 죽어 마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지금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짐승이 대신 죽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그 감사와 기쁨이 자기 안에 솟아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내가 어제까지 남편과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고 인격적인 그 모독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 음란하고 은밀했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납작하여 엎드려질 때 주의 제단에서 숯불 하나가 날아와 내 입술에 닿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든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여졌노라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죄사함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불타 없어질 때에 우리는 그 참 기쁨과 감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이라는 사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모든 인생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 기쁨 속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거룩한 슬픔이 있는 예배여야만 한다.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가?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슬픔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압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장소에 집착한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그 하나님 앞에 서서도 비참한 죄를 보지 못하고 참회와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결국 죄사함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종교적인 형식의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중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우간교회 예배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간교회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과 또 압도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